신약성경 277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려주일, 때로는 순환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신급에 따라서 교인을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공동예배에 참석한 사람을 원입교인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세례교인의 자녀로서 6살 미만의 아이가 부모님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유아세례 교인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아기 때 만 7세에서부터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걸 아동세례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동세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한 3년 전부터 그 법이 바뀌어서 아동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아동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아세례를 받았던 아이가 만 13세 이상에 대해서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고 입교의식을 거치면 입교교인이 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가 13세 이상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는 교인을 세례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교인이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입교교인입니다.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 세례 받으셨는지 기억나세요? 언제 어디서 세례 받았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 세례 받을 때 무엇을 결단하겠노라고 선서했는지 기억나세요? 뭘 선서하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세요? 몇십 년이 지나서 40년, 50년, 60년이 지나신 분도 계셔서 그때 뭘 선서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세례를 받는 아이와 어른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세례 서약을 하고 선서를 할 때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선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례는 일생일대에 한 번 받는 것이지만 늘 우리는 내가 세례받은 교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고 뭐라고 선서를 하는가를 보고 그것이 나의 고백, 나의 선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마음으로 되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세례를 받으시면 뭐가 좋아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성찬이 있는데 세례교인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이 되면 우리 전체 교회 공동의회의 회원이 돼서 여러 가지 교회 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교인이 되면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에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교회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를
세례 교인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세례 받으실 때, 입교 받으실 때 다 그렇게 결단하셨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한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는 세례 받았냐고 하니까 대답을 많이 하시더니 오늘은 특별히 유아세례, 아동세례, 성인세례, 또 입교식의 다양한 예식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처음 세례 받았을 때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동일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 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밥을 먹습니다. 아침 식사들 잘 하고 오셨습니까? 오전에는 대답하는 사람이 없던데 좀 시간이 되니까 식사들 잘 하셨죠? 저는 아직 못 먹었습니다. 먹는 것을 그렇게 그냥, 여러분은 어떨 때 먹습니까? 어떨 때? 때가 되면 먹죠. 때가. 아침, 점심, 저녁 때가 되면 먹죠. 저는 배고플 때 먹습니다. 꼭 그 때를 맞추지 않고 필요할 때 이렇게 적당히 먹습니다. 적당히 먹다가 너무 배고프면 많이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식사를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식사를 하십니까? 밥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시는군요. 이렇게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식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밥 먹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배고팠는데 감사해요 하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식사하는 분 계세요? 한 3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을 때면 약간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이야,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하지만 매일매일 식사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감동을 하는 분은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식사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되는 교회에서 반복하는 거룩한 예식이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적인 관행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있는 세례식, 또 이 성찬식, 1년에 많아야 성찬식은 4번, 또 세례식은 2번 정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성찬식 때 이 작은 떡 한 조각, 또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서 무슨 마음으로 이 성찬을 드시고 계십니까? 아무런 마음의 떨림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했고 또 재작년에도 했고 매년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식탁을 마련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식탁 앞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이 성만찬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만찬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기억.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남네시스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온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고통이, 고난이 지금 나에게, 나의 삶에 그대로 생생하게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아나네시스, 기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한 사람뿐이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 머릿속에 내일의 염려와 세상의 계산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성만찬을 대할 때 나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성만찬의 의미는 내 삶으로 주님을 증명하겠다는 선포의 성만찬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은 그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떡 한 조각 먹고 또 포도주 한 잔 하면서 서로 열심히 합시다라고 즐기는 사적인 만찬이 아닙니다. 성만찬은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예수님의 새 언약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교회와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하겠다는 선포가 이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성만찬을 대하실 텐데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성만찬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신 여러분은 이 살과 피를 마신 후에 저 세상으로 나가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례와 성만찬의 거룩한 예식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선포에 불과합니다. 그저 교회 가서 세례받고 성만찬 행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다는 듯이 저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은 회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기 성찰의 순간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살핀다는 것을 넘어서 나의 죄를 살피는 것을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과 내 동역자들을 혹시 미워하고 혹시 분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내 주변을 살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핀 후에야 주님의 성만찬을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만찬 앞에 있는 여러분들 혹시 내 마음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형제자매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성만찬 앞에서 여러분의 그 은밀한 죄를 회개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몸과 피 앞에서 나의 모든 자존심과 미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찢기신 몸, 주님의 흘리신 피값대로 살아가지 못했노라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만찬은 이렇게 나를 위한 십자가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성만찬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선포하겠노라는 선포의 순간입니다. 이 성만찬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영광스러운 식탁이 이 성만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내 삶의 무게가 버겁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갈 때도 분명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만찬 은혜의 식탁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다시 한번 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